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24절, 25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그리고 뒷부분까지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삼손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고,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한 번의 사건입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착화되고 습관화되고 또 화석화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부어주심을 소망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은 계속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자 밑줄 읽어 보십시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삼손은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니 그 여인이 내 눈에 보기에 참으로 좋으니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삼손을 해석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나실린으로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일본의 지배하에 36년이라고 하는 아픈 세월을 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 한 8주나 또는 한 21일 정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21일 또는 8주면 사람이 습관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6년의 일본의 지배, 그렇다면 일본의 사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 저 밑바닥까지 가득, 밑바닥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본어가 사용되는 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손톱깎이를 뭐라 그러죠? 스매끼리.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보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지배를 받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바다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냥 옆 동네입니다. 우리 옆 동네 수원, 우리 옆 동네 우리 옆 동네 군포, 우리 옆 동네 수원인 것처럼 그냥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40년 그 지배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며들었겠습니까? 마치 달걀의 노른자를 흰 자로 싸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블레셋 안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 이스라엘이 먹혀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블레셋 속으로 보내시죠.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율법적인 어떤 외적인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나실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책 읽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느냐,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죄의 나라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역사할 때 삼손은 마치 죄의 나라에 오신 예수님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부르심.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죄의 나라로 침투에 들어오신 주님, 삼손의 블레셋으로의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하심과 신묘막측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뛰어드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나라를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덮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병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주여 이 경제적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치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독수리의 날아감 같은 힘이 부어지게 하옵시고 더불어 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움직이게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분별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알게 하시며 주여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의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며 성령의 움직이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